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요즘에 이슈가 되는 문제가 미투 운동입니다. 미투란 말은 영어에 보면은 나 또한, 나 역시,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어의 뜻을 갖고 있죠. 물론 어떤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꼭 그런 쪽으로만 미투 운동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훌륭한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런 것들을 미투 운동, 나도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나 역시 미투 운동, 곧 나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너희도 이렇게 미투 운동을 하자. 우리는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자꾸 안 좋은 쪽만 계속 닮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좀 새로운, 똑같은 미투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말 성경 속에서 어떤 그 죄를 들춰내고 죄를 막 밝히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이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이것,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것을 쫓아갔던 것처럼 나 역시, 나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미투 운동을 우리가 벌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란 인물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란 인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에 나 또한 이 베드로처럼 이 미투 운동을, 나 역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 역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정말로 자신의 사역 속에서 내가 이 땅에 온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첫 번째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문의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세례를 주고 어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신앙의 규범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외치는 자, 맞을 수 있습니다.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생각합니다. 또 엘리야는 알다시피 정말 구약의 그 선지자 중에 하나지만 특별히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자들 850명을 단칼에 목에 베고 심지어는 회리바람을 타고 죽음을 보자고 승천, 어쩌면 능력자, 권능자, 어쩌면 세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신기한 일들을 많이 벌이니까 그런 권능자, 능력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더러는 예레미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대표로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래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어쩌면은 기도의 모델 됐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심지어는 시위대 뜰에 갇히면서도 끝까지 기도하고 부르짖는, 예수님을 이렇게 기도하는 자, 어떤 신앙생활의 영적인 어떤 이런 그 삶 가운데 자신의 삶을 통해서 민족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이런 예레미야, 그 밖에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 중, 그러면은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보는 나는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 이 질문 속에 그냥 마치 요즘 시대에 유능한 목회자들, 주의 종들, 막 권능 있고 막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목회자들, 기도하고 영권을 가지고 정말로 무릎으로 사는 그런 주의 종들, 제자 교육이다, 어떤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이런 주의 종들, 아니면은 그냥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성자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듣고 뭔가 정답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저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까? 저는 이 질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 속에서는요, 우리가 스스로 대답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이 말은,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치면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다시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의 본질, 예수님 오신 목적, 하나님의 뜻, 어느 때는요, 이단보다 못한 우리가 사고방식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 굉장히 신흥종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는 신흥종교였는데요. 저도 어떻게 검색하다 보니까, 설교 중에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것을 검색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그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너무 그냥 그 율동, 뭐 찬양 동영상, 뭐 뮤직 영상, 이런 것들이 너무 완벽하게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냥 봐도요, 그냥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 뭐 하나님의 전능성, 전지성, 그냥 이렇게 봐도 저들이 열정, 어떤 그 찬양을 하는데 한 20명의 청년들이 나와서 하는데 진짜 딱딱 맞춰서 하면서 50댄스, 요즘으로 말하는 파워 댄스, 영화가 그런 그 신흥 종교를 홍보하는 영화가 2시간 반짜리 영화가 막 한 10편이 쭉 있고요. 근데 그들의, 제가 대충 스킵을 해서 내용을 봤는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물론 이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저들의 열정 속에서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바울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을 분명히 알고, 어떤 예수란 자가 나와서 예수란 신흥 종교를 쫓는 이단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자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죠. 그 질문 앞에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5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16절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오직 이 땅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을 통해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면서 예수를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 속에 반드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나를 구원할 자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 자체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를,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은 병 고치는 자다.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하는 자다. 어쩌면 세례요한처럼 세례를 주고 어떤 신앙생활의 규범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야단을 치고 그런 자다. 이거는요, 세상의 주의 종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막힌 담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수의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능력자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자다. 기적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구원자다. 이것은 그냥 내가 물에 빠져서 구원하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구원하고 이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 그것은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끌어내어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이 일,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들어왔지만 점점점 복음이 그냥 투명한 물에 그냥 검정 물 한번 탔더니 점점점 탁탁해져 가는 것처럼 점점점 복음이 잘못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라면서 바로 구원받아야만 천국 간다는 것을 말했어요. 세례요한도 구원받아야만 천국 간다는 얘기했어요. 저들의 중심 사상 속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선포될 메시지도 세상 일이 아니라 뭐 비투 운동이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저들에 대해서 막 우리가 저들은 저러한다 이런 대신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이 영혼이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일에 미투 운동을 벌여야 된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미투 운동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세 가지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잘 살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하게 되신 우리를 부하께서 이런 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부를 얘기한다면 성경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4대 성인들도 또 그냥 돈 많은 록펠러 같은 사람이 훨씬 더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돈 잘 벌게 해주려고, 잘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주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자 오신 그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속에서는 바로 이분이 육체로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죄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신성 모독죄였다는 거예요. 인간인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냐,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질 않느냐, 그리고 자기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진다고 하지 않느냐.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면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성, 신성, 이 모든 것을 갖추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이단자들 중에 자기가 교주라고 하는 자들이 꼼짝 못하게 할 말이 이거예요. 저들은 인간밖에 되질 않아요. 피조물밖에 되지 않아요. 저들은 다 여자의 자궁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말이 절대 통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잉태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 속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말을 왜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구원주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이 주사랑교회 성도들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했을 때 반드시 우리는 그분이 나를 구원주로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거는요, 하나님의 창조성, 전능성, 이런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주, 바로 메시아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 속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 속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주사랑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는데 이 답변이 우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떤 답변을 합니까?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복하면요, 세상 복을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복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네가 복이 있도다 했을 때 우리 주사람께 복 받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뭐 건물이 있어요, 빌딩이 있어요, 뭐 무슨 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면 우리는 신앙 고백 해봤자야 무슨 복, 우리는 복도 하나도 못 받았네.
그게 아니에요. 이 복은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1편 6절에 의인의 회중에 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자로다. 여기서 행복자라는 것은 God bless you란 말이에요. God bless you. 우리가 예배 끝나면은 God bless you 하는 것처럼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축복의 사람이다.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얘기할 때도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갈 것이고 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영이 가난해지고 네가 화평케하고 애통하고 뭐 이런 자들은 다 천국 주겠다는 거예요. 팔복이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지금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지금은 너는 천국의 약속을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주의 종들이 자꾸 천국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세상 얘기니까 비교되는 거예요. 잘 살면은 복 받은 거고 못 살면 복 못 받은 거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부자가 천국 가고 나사로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가난하니까, 못 사니까, 병들었으니까, 장애를 입었으니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27절까지 말씀해 보면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겠다는 이 복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하는 어떤 세상적인 열매를 먹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알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는 천국 백성의 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먹고 마시게 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니. 그러니 네가 구원받고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니 너는 천국 백성이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27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복. 그러니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는 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God bless you.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다. 주사랑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인사할 때 God bless you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 당신은 정말 나도 천국 백성이요 당신도 천국 우리 모두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복을 받았다라는 이 축복의 선언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란 다시금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뭡니까? 시몬입니다. 시몬. 시몬의 뜻은 사막이나 광야에 휘날리는 모래란 뜻이 있어요. 또 다른 뜻은 갈대, 흔들리는 갈대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네 지금 이 고백이 역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반석, 페트라. 그래서 베드로가 페트라란 이 뜻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거죠. 너는 베드로라 이 말은 페트라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은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은 24절로 쭉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란 말이 나오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도행전 사역을 보십시오. 공간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그가 성령을 받고 그가 이제 그의 사역을 보세요.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공회 그 국회의원들을 모이는 거기 가서 막 강하게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다.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한테 그렇게 말해도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해요.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갖고 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입만 그냥 요동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정말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다 재림하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이 고백 아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답변 속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8절을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요?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왜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그냥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우는 거지만, 교회라는 의미 속에서는 바로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머리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는요, 단순한 그냥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 건물 안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게. 주님이 이 주의 전에 그리스도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거죠. 그런 교회를 너 위에 세겠대. 너 위에.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좀 다르게 보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네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는 거죠. 그러면 교회된 우리가 우리 속에 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또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체는 반석이에요. 근데 그 위에 또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구원의 방주된, 이 말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케 하사 바로 노아 8 식구를 통해서 다시금 복음이 확산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아래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방주 안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반드시 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좀 제가 바꿔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반석 위에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시금 거기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교회 세우겠다는 얘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고 똑같이 너희들처럼 신앙 고백을 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답변 네 번째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사역 속에 회방자는 사단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사역을 하지, 복음을 살지 못하도록,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마귀는 자꾸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그냥 기회만 보면 삼켜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여건 이런 것 통해서 역사합니다. 때로는 질병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 속에 가난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를 주기도 하고, 여러 환경 속에서 그런데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신앙 고백하는, 절대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네가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세상 일에 얽매이고 세상 것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속에 가장 간직화될 게 뭡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천국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이다, 이 확신을 갖게 하는 자. 절대로 그런 자에게는 사단이 건들지를 못해요. 왜요?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자를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책임지겠다. 시편 121편 5절로 8절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자라. 낮에 해 밤에 달도 상치 못하고 네 영혼을 내가 지키며, 영혼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육을 지키는 것 아니라 영혼을 지킨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기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항상 영적인 말씀과 생명수를 항상 나에게 공급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충분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아직 저는 월세 사는데요, 빚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영적인 문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과 생명수는 계속돼서, 이 성령의 생명수는 우리 가운데 계속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다만 자꾸 내가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자꾸 세상 속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왜 없지, 나는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이런 생각 속에 묻혀 살고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니, 신명기 33장 29절에도 분명히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결국은 너를 높은 곳에 두겠다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자가요?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여러분 이 열쇠의 기능은 잠그는 것과 푸는 거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잠그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요? 뭔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잠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이제는 새롭게 세워지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고 뭔가 확산되기 위해서 열어놔야죠. 이게 열쇠의 역할은 필요할 땐 잠그고 또 필요할 땐 여는 게 열쇠의 역할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없어요. 이 천국 열쇠를 주셨던 것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때로는 너를 열어서 그 나라 가기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푼다는 것은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잠근다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나 한번 보세요. 이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때론 저들을 사단으로부터 보호하고 풀어주기도 합니다. 저들에게 분명 하늘문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저들이 정말로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구약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꿈을 꾸는데 하늘에 그냥 사닥다리가 나와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일을 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걸 보죠.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가 돌에 맞았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 신앙 고백 속에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사단으로부터 보호하게 하시고, 또한 끝까지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늘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게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는 이 영적인 마스터키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얼마든지 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냥 입술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그러니까 너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바로 당신은 나의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서 넌 참으로 복이 있도다. 너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반석이다. 그리고 내가 그 반석에 너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메신저를 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러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너는 끝까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 자에게 뭘 줬다고요? 천국 열쇠를 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뭐가 없다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비교하지 마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 열쇠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